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37절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네요. 마태복음 23장 37절이 되겠습니다. 찾은 자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든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황폐하여 버림받을 예루살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황폐하여 버림받을 예루살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마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신약 성경은 씌워지지 아니할 때요. 구약 성경만 있을 때 하신 말씀이요. 그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씀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하는데 구약 성경 전체는 그래서 이 땅에 누가 메시아가 구세주가 출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끝나는 것이 뭐야? 그게 구약 성경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런데 메시아가 성탄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갖다 Welcome to this world 하고서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 섭리라고 하는 자들이 메시아를 배척하고 멸시하고 어느 누구도 쳐다도 보지 않고 귀히 여길 사람이 없느니라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예언된 대로 하늘의 타임테이블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대로 베들레헴 마을간에서 출현하고서 성탄을 하셨는데 글자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뭐가 되는 거야? 전부 배척을 하고 멸시를 하고 어느 누구도 귀히 여기지 않고 틈만 나면 종기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화를 자초했어요. 참 신비합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을 저주를 해버리고 화를 예언해버립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메시아가 돌아갈 것이 기다리는데 정작 오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어느 누구도 쳐다도 안 본다는 게요.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 실상으로 그 예언대로 그대로 해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전도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됐었고 지금 있는 것이 언제 됐었다는 거야? 옛적에 됐었고 장래에 있을 것, 미래에 있을 것도 이미 언제나 옛적에 됐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뭐 한다 그랬어요?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헤아려는 새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제 예전에 했던 것을 지금도 하고 예전에 있던 일이 뭐냐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아려는 새 것이 뭐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멸시천대하고서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한 것은 지금 이 세대, 그런가 하면 또 만약에 장래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도 뭐 한다는가, 예수님을 뭐 한다는가, 다시 또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멸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된가? 육신화가 되신 분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말이가 본체로도 오신 분이요. 예.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얘기는 뭘 배척한다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한, 한마디로 성경 전체는 예술 증거하니까 이제 신약 시대 와가지고 신약 성경도 써지고서 이제 66권으로 합본이 됐단 말이에요. 이 66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는 전체가 누굴 증거한다는가? 예수님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에 대한 증거를 뭐 한다는가? 배척한다는 건 뭐하는가?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 예수에 대한 증거를 실상으로 말을 하면은 뭐 한다는가? 예수님한테 멸시한 것 같이 그렇게 하는 자들도 또 뭐 한다는가? 오늘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뭐 한다는가? 멸시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상으로 증거하면 다 천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귀히 본다 안 본다? 귀히 보고 따라오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언제도, 지금 이 세대도. 오늘 본문의 예언은 실상으로 한꺼풀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 근데 과거에 했을 것을 뭐 한다는 거 다시 찾는다는 거예요. 언제? 미래에. 이제 있는 것이 예적에 됐을 거, 장래에 있을 것도 예적에 이미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 같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뭐냐면 초토화가 돼 가지고 황폐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이 한 번 뭐가 되는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한다는가? 다시 또 재현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 그랬잖아요. 그것이 다시 재현되는데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뭐라 그랬어요? 포도나무라 그랬거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 예수는 참 포도나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가? 오늘날 예수를 구세주를 영접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자들이 뭐가 되는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야, 영적인. 그들이 다시 또 예수님을 뭐 한다는가? 배척하고 멸시하고 뭐 한다는가? 천대를 하면서 어느 누구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 성경을 다 뭐 한다는가? 다 배척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증거를 실상으로 얘기하면 멸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2단, 3단, 2만단의 우선. 그래서 실상으로 신약시대에 예수에 대한 증거를 확실히 하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아주 그냥 악랄하게 멸시, 천대한 한 사도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요? 맞아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4절에 하면 예수님은 바알제업을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한테.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증거를 그대로 증거하면 또 뭐가 되는가? 그렇게 핍박이 오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의를 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크미니라. 너희 이전 선지자들도 이같이 뭘 받았다 해서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갖다 이단의 괴수라 하면서 핍박을 해요, 유대인들이. 이 신약 성경의 한 70%가 사도 바울이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이단이었으면은 오늘날 2000년 동안 뭐가 되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다 뭘 믿은 거야? 맞아, 이단 종교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이 사도 바울을 갖다 이단의 교수라 해서 사도 바울이 이단의 교수가 되는 게 아니요. 이단이라는 거는 다를 이자 끝단자 끝이 다른 거예요. 끝날에 어떻게 될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지 옳은지 지들이 어떻게 판결을 하느냐고요.
끝이 다른지를 온전히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 성경을 완벽하게 목을 통제한 자, 통달한 자가 아니면은 끝이 다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2단이다 3단이다 정지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 예언종 섭리 한 구절도 모르면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리뷰를 하면은 2단, 3단, 2만단하고서 뭐 한다는가? 멸시와 뭐를 한다는가? 참대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자들의 운명이 어떠한가라는 것이 오늘 뭐냐면 본문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본문에 어떤 내용이 쓰여지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든 같이 내가 네 자녀들을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날개 아래 잡으세요. 닭이 병아리를 해쳐가지고 병아리를 키운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하늘에서 매가 송골매가 쫙 비상을 하면 암탉이 꼭 해가지고 한 20마리 이상 되는 병아리들이 꼭 하면 전부 엄마 날개 아래다 그냥 1초도 안 걸려. 한 1m 따라서 이렇게 벌레주스 한번 했다가 그냥 1초도 안 걸려가지고 엄마 날개 품으면 휙 들어가지고 엄마가 탁 낀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호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예루살렘 거민들을 갖다가 품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들이 원했다 안 했다. 원치 않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뭐 했다는 얘기가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황폐해가지고서 뭐냐가 전부 버림받아가지고 주어지고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이라고 다 같은 예루살렘이 아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저주받을 벌받을 예루살렘이요. 얼마나 벌을 받는가 한번 만만 한번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보세요. 자, 예레미야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6절 한번 가보세요. 1059페이지가 되겠네요. 예레미야 6장 6절 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벽을 쌓으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뭐 한다는 거야? 벌받을 성이라는 게요.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뭐밖에 없다는 거야? 악밖에 없는 거예요. 악인데 그냥 악이 아니라 포악하다는 거예요. 샘이 그물을 솟아냄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징벌과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 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그러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묵케 하여 거민 없는 땅을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땀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니라.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척하여 듣게 할고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자기에게로 욕으로 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거? 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를 즐겨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오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이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편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나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느니. 쳐보세요. 성경을 아무리 진실되게 얘기한다 해도 성경을 모르면 자기가 아는 대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비춰가지고 말을 맞지 않으면 전부 뭐가 되는가?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건실하고 진실하고 이건 다 무용지물이요. 영적인 세계에 가면은. 그렇다고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거는 육신의 진실하고 건실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맞지 않으면 전부 거짓말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선자로부터 제사장까지 전부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 아주 그냥 초신자나 큰 자, 수십 년, 5, 60년 신앙생활을 하고서 목회 사역을 한 자나, 선지자라고 하는 자나, 제사장, 목회자들을 전부 종교 지도자들이요. 전부 다 뭐를 한다는 얘기야? 다 거짓을 행한다는 거. 왜? 예수를 배척했기 때문에, 성경을 배척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악인 거예요. 그래 미레미야 2장 13절에도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하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단 말이요.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젖히지 못할 웅덩이를 판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뭐야?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버린 것 자체가 그게 뭐? 그게 악인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거짓말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니라?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뻔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리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벌하느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뜨리라. 여호와의 말이 이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심판받는 거야? 하나님을 버리고 전부 뭐가 되는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뭐냐면 다른 걸 섬기게 돼 있어요. 다른 신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자, 에스겔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6장 한번 에스겔 8장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8장이 몇 페이지냐면 1159페이지가 되겠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전부 우상을 섬기고 전부 그냥 이방 잡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의 수가 뭐냐면 성읍의 수가 같다 그랬어요. 성읍 거인마다 전부 말인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심판이 임한 거 나라가 망한 거예요. 노든 킹덤, 서든 킹덤 다. 이해가 됐죠? 자, 8절 한번 가세요.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내게 임하시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는 단세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기로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러 예루살렘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뜰러 들어가는 북왕문에 이르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에 있는 자리래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투기를 격발케 하는 뭐가 있는 거야 지금? 우상.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그걸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오늘날 탄상에서 기독교인들이 말씀만을 증거해야 되는데 오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뭐가 되는가? 교리. 그것만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만 들어도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그걸 기어 들어가니까 그 주의 종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은 바람이요 헛하는 것뿐이라 했잖아요. 바람은 말씀이 없는 뭐라 했어요? 거짓 선자라 했잖아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여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 눈을 들어 북편을 보라 하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았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가는 일하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거기를 뭐 하는가? 떠나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얘기는 그 성소에 말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비진리만 판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문드러에 이르기를 내가 본즉 탐에 구멍이 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거기서 행하고 가증한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보니 각기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면에 이르고 이스라엘 족속 장로 70인이 그 앞에서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녀도 그 가운데 섰고 그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기 우상에 방한 어두운 데 행해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러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다시 그들을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이리라 하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러 보니 거기는 여인들이 앉아 단못을 애곡하더라. 이 단못은 수메르 신녀, 이방 신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애곡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단못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못 신을.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러 보니 여호와의 천문 앞현관 제단 사이에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을 향하여 동방태양에게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도 어디서? 이게 하나님의 전에서 일행되는 거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거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을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무가지를 구해두느니라. 그러므로 나 또 분노로 갚아 아껴 보지도 아니하고 궁유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질지라도 내가 듣지 않으리라. 그래가지고 아껴 보지도 않고 궁유를 베풀지 않으라. 가지고 이제 에스겔 9장에 보면 북향한 은밀, 좀 아세요? 북향한 은밀길에서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6사람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가는 벼슬이 있고 소위 가는 먹구에서 사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펴고 나니까 다시는 이제 궁유를 베푸지도 말고 아껴보지도 말고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부녀나 악인할 것 없이 전부 뭐냐면 칼로 난도질해서 심판을 하거라. 근데 심판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에스겔 9장 6절에 보면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해가 되시요? 구약시대에 이것이 해폰이 됐는데 이것이 다시 또 뭐 한다는 거야? 다시 재현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성소에서부터 교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시체가 후매보면 성소에 그냥 파이를 즐비해요. 그냥 발디딜 틈도 없이 성소에서부터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의 심판은 어디부터 심판이냐면 교회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종교, 이방, 젠탈 쫙 이렇게 온 천하를 심판해가는 거예요. 왜 그들이 심판받은 거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라니까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는 뭐가 되는 거야? 프리케 하는 뭐를 우상을 섬겨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이방신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스스로 마는 거야. 자청해가지고 노든 킹덤, 소든 킹덤 전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황폐해가지고 전부 2000년 동안 뿔뿔이 하나님을 흩어놓으셨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세상 끝난 뭐가 되는 거야?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거는 벌받을 예루살렘이요. 그런가 하면은 복받는 예루살렘이 또 다시 나와요.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뭐냐면 다시 택해버려요. 다시 택해. 스가랴 1장 17절에 보면 다시 택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 아주 그냥 풍부하고 넘쳐 흘러나요. 이해가 되시요? 네. 다시 택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뭐냐면 진리를 성읍을 이룬 것이요.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고 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라고 한절로 맺습니다. 예루살렘은 진리를 성읍을 이루는데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한절로 맺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될 줄로 맺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로 다 진리를 입은 성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읍 가민들은 예수님을 멸시, 천대하고 배척한 거요? 영접한 거요? 영접을 한 거지. 이거는 다시 택한 예루살렘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적이로나 혈통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증거 내용 확인시켜 드릴까요? 예루살렘은 다시 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은 진리로다가 성읍을 드리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1장 17절 한번 가봅니다. 스가랴 1장 17절에 표현하면요. (1314페이지) 되겠네요. (16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궁일이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까 다시 택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이 영원히 임재하실 집이 건축되는 거예요.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이여 먹줄이 치어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다시 외쳐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니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나냐며 다시 예루살렘을 뭐 한다는 거? 다시 택하잖아요. 이 다시 택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뭐 하는가? 진리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 12절 보세요. 2장 12절, 스가랴 2장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거룩한 땅, 이게 뭐야? 이게 지상 낙원의 세계에서 유다 백성을 소유를 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예루살렘을 뭐 한다는 거야? 다시 택한다는 거예요. 다시 택한 예루살렘은 뭐라 그랬어요? 스가랴 이제 8장 3절 그 뒤에 있어요.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니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고 만군의 여호와서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진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했으니까 이 다시 택한 예루살렘 거민들은 예수님을 뭐가 되는가? 영접을 한 자들이지. 그죠? 예수님을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또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도 또 영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 끝날에가 이제 전부 이 다시 택한 예루살렘 거민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전부 뭐냐면 하늘 보호자에 딱 앉게 돼요. 정한 때가 되면은 천하의 범사에 기한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되었어요. 이사 52장 2절에 가면 그들은 전부 뭐냐면 보호자에 앉게 돼 있어요. 확인시켜 드릴까? 눈만 껌벅껌벅이는 분이 계셔. 자, 이사 52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 52장 1절에 몇 페이지냐면 1031페이지가 되겠네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같은 거요. 스가랴 1장 6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왔은즉 내 집이 예루살렘 가운데 건축된다라는데 시편 132편 13절에 보면 여호와가 시온을 택하고 하나님의 거처를 삼고자 이르기를 이는 내가 여기 영원히 쉴 것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시온이야 깰지어다라면 예루살렘 거민들이야 깰지어다 이 소리요. 이해가 됐죠? 시온이야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오물 없을 것이니라. 너 티끌을 떨어버리라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예루살렘에 일어나. 이 말씀은 예루살렘 거민들이여 일어나 보호자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자매들은 전부 어디 앉는다는 거야? 정한 때가 되면 이제 하늘 보호자에 앉게 돼 있는 거예요. 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뭐 한 자들이야? 온전히 영접한 하나님의 실상으로 자녀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벌받을 예루살렘이 있는가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예. 다시 택한 또 복받을 예루살렘이 나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 다시 갑니다. 예루살렘아, 그러니까 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죽이니까 요거는 좋은 예루살렘이겠어요? 못된 예루살렘이겠어요? 이 동네에서 못된 예루살렘 맞대요. 공감한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파송하려면 가지고 저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왜 파송하는 거야? 주들 멋대로 떠들라고 파송하시는 거? 왜 파송하시는 거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 임하여 가르치라면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 생각대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파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파송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이 없으시기 때문에 육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려고 파송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파송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 한다 그래서 거부하고 천시여기고 멸시한다 그랬잖아요. 리젝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파송한 선지자들 그냥 멸시천되는 정도가 아니고 죽여버려 그냥.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요. 그러면 모든 선지자는 다 어디서 죽인다는 거야?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 선지자라는 것은 앞선 자, 알지자, 넘자자 먼저 알면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무불 통제하는 자들이 출현하면은 전부 누가 죽인다는 거야.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가? 지도자들이. 이해가 되죠? 바리새인, 율법사,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전부 틈만 나면 잡아 죽이려고 3년 동안 궁리했잖아요. 그것이 또 뭐 한다는가? 또 재현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경이 이루어지는 시대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누가? 이방 첸탄들이 죽이는 거야? 불신자들이 죽이는 거야? 타종교인들이 죽이는 거야? 누가 죽이는 거야? 죽인다는 건 구약성경에 실상으로 죽였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2단, 3단, 2만단 해가지고서 그 말씀을 뭐가 되는가? 못 듣게 전부 컷오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죽이는 거야. 영적인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양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2단, 3단, 2만단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가지고 마음이 꽉 다쳐가지고 다시는 거기에 눈길 줘야 안 줘요? 죽을 때까지. 그게 뭐인가? 그 영혼을 죽여버린 거예요. 살인의 길을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요? 뭘 가지고 거짓말하면 그 단상에서 오만 가지 비진리만 토해내잖아요. 그들이 뭔지 아세요? 본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할지라도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했는데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놈들아 썩 내게서 뭐하라?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그들이 마귀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가인이 아벨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죽여놓고서 하나님한테 떡 먹듯이 뭐네가 말끝마다 거짓말하잖아요. 내가 뭔데 우리를 지키는 자니까.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말씀이 없으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최고시로 말하는 제 생각대로 제가 배운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미나리에서 배운 대로 보고 들은 대로 진리가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 신앙생활 수십 년 죽을 때까지도 성경을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요. 어느 교단도.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교교 제치료 안 시켜. 여호와 지금 다 다녀보세요. 성경 경전을 실상으로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항부제를 그리고 한 가지 세상과 민글링해가지고 잡탕을 해가지고서 교훈적인 설교를 하는 거지. 이걸 알려줍니까? 성경의 내용을 실상으로? 실로 성전은 없어요. 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고스러 말하는 이는 자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에 뭐가 된다죠? 아비가 됩니다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내게 파송된 자를 뭘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파송을 하면 또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고 줍자는 굴을 주고 산을로 두르고서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실과 때가 돼가지고 종들을 보내니까 종들을 뭐하는가 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더 많은 종들을 보내니까 또 똑같이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요.
아들 독상자 예수님을 보낸 거 그러니까는 자기는 상속자니 우리가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라. 이러면서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어떻게 가느냐는 거예요. 에? 그 농부들을 뭐 하는가? 진멸을 하는 거예요. 그 농부들이 뭔지 아세요? 이게 릴리저스 리더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으로 인도한, 다른 신을 따라가게 한, 우상을 섬기게 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이 포도원은 실과를 제때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줄지니라라고 한절함했습니다. 여러분은 실과를 바치는 농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과를 바친다니까 그들은 뭐가 되는가? 세자로 표현하면 다시 뭐 눈만 껌뻑껌뻑하고 들기쇼. 실과를 바치는 농부니까 뭐가 되는가? 무슨 꾼이야? 맞아요. 주수꾼이 되는 거지. 실과를 바칠 때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바칠 수 있는 하늘의 주수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다면 전부 계시록 14장 14절 보면 이 한낱을 가져야 돼요. 인자 같은 이와 같이. 이해가 되죠? 자, 다시 본문 갑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의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든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모았다 그래서 원치 않고 다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거절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하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누구에 대한 증거다?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희들이 내게 오기를 거절했다는 거. 원치 아니하더라.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한테 와야 뭘 받는 거야? 영생을 얻는 거. 영생을 얻는다는 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생각하거나 이 성경이 내가 대해 증거하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영생의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온다는 얘기는 예수에 대한 뭘 받는다니까 증거를 받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를 받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거절했다는 얘기는 온다 안 온다?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시 택한 예루살렘 거민들은 뭐 한다는 거야?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야? 자녀가 되는데 이건 육정이라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자들이요 그들이. 응?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인도하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38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봐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는다는 게 예루살렘 거민들이 집이 전부 황폐가 다 뭐 하는 거야? 다 폐허가 되고 버림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 집 뱃들은 뭐 육신적인 또 하우스인 줄 알아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는 집이 이게 집이 성전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겠거늘 너희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황폐하고 버리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뭐 하는 거야? 다 폐허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미리 하시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들으면서 예루살렘 평들이 입성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서 예수님이 우세요.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정한 때가 되면은 그날이 되면은 악한 자들의 적군들이 와가지고서 토성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뭐가 되는 거야. 다 회파하는 것을 그렇게들 운명을 보시고서 예수님이 뭐 하는 거야? 우신단 말에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이제 예수님이 인력 구속사 알리고 십자가를 지으시고 갈보리 산상으로 향하시고 계신데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오면서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러면서 수태하지 않고 해산하지 아니한 여인들의 배와
먹이지 않은 여인의 젖을 가진 자가 오히려 복이 있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그 예루살렘 성전은 뭐인가? 아까 했잖아요. 작은 자나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부녀나 심지어는 아기도 할 것 없이 전부 살육을 당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어린아이가 없는 여인이 차라리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9장 6절에 보면 어디서부터 심판한다 했어요? 네, 어디서부터? 보여주자고. 자, 에스겔 9장 6절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9장 6절이 뭐냐면 하늘의 심판은 교회부터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1160페이지요. 1160페이지 3절부터 보면 머물러 2절부터 보니까 아까 다 증거한 내용인데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6사람이 폭행한 은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하는 먹구리를 찾더라. 그들이 돌아와서 노치에단 곁에 서더라. 구립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하는 먹구리를 찬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는 자들 이마에 표하라시고 또 나의 듣는데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여 아껴보지도 말며 궁유를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뭐하다? 시작하려고 나오잖아요. 성소에서 시작한다고요.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뭐하더라? 시작하더라. 늙은 자들이 뭐 육신적인 올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신앙의 연륜이 깊은 자들. 그 11절 보세요.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먹구리 찬 사람을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준행하였다는 얘기는 전부 이렇게 하니까 성서부터 심판을 다 끝냈다는 얘기야 그냥.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뭐 어디야? 하나님의 집이 어디야? 교회잖아요. 교회. 그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시작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이런 말씀을 성경을 대해 증거를 하자면 그거를 웰컴! 여기서 아멘! 할렐루야!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멸시하고 뭐가 되는가? 2단, 3단, 2단, 2만단 같은 소리 내면서 다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그게 누굴 거부하는 거? 그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하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래서 뭐가 되는가? 이 그리스도인과 오늘날 교회가 뭐가 되는가? 황폐가 초토화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되면은.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 심판받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엄중해가지고 제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에스겔 15장 한번 가보세요. 15장 아니라 24장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면 가마솥에 가지고 불을 때가지고 퍽퍽 삶아가지고 뼈가 문드러지는 것 같이 이렇게 심판을 해버리신단 말이에요. 24장 1절 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되 인자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피끈하느니라. 너는 그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를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다려 어깨 고기 위에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때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말지니라. 삼을지니라. 이게 구약에서 있었던 거란 말이야.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는 모습을 이렇게 심판받는 것을 묘사하고 이것이 세상 뭐가 되는가? 끝날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 끝날에 가면 또 뭐냐면 이게 마귀 새끼를 또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씀하느라 피 흘린 성읍 녹슨가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뭐가 되는가? 피를 흘렸다는 얘기요. 영적인 간음을 살인했다는 얘기요. 녹슨 감하고 녹에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하며 감하여 화 있을진저 제비를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게 하지 않고 맑은 박석 위에 두리라. 내가 그 피를 맑은 박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지 않게 하면 분노를 받아 보응하려 함이로다. 주여의 말씀 여호와가 말하노라. 화 있을진저 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그 위에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여 그 가마가 놋을 살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이 녹게 하여 녹을 소멸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불에서 없어지지도 아니하니라. 너희 더러운 것 중에 음란이 하나니라. 내가 너를 정하여 하게 하나 내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이는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정하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신즉 이 일을 이룰지니라.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며 아껴보지 아니하며 뉘우치지 아니하며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저 보세요. 이렇게 구약 시대에 보면은 바벨론성이 이렇게 초토화가 된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가 된 것 같이 마지막 세상 끝날에 또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초토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어디서부터?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되는 거예요. (38절을)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황폐하여 버림받을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라고 한 줄로 아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할 때까지 누굴 보지 못한다는 얘기야? 예수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신 자 보세요. 성경에서 주는 두 분 계시오. 하나는 누구요? 하나님도 주요. 또 누구도 주요? 예수님도 주요. 그래서 110편 5절에 보면은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 열왕을 파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몇이요? 둘인 거예요. 주의 우편에 계신 주, 그러니까 우편에 계신 주는 히브리 10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니까 주의 우편에 계신 주는 누가 되는 거야? 예수님. 그리고 앞에 주는 누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근데 시편 116편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야? 이게 예수님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뭐였다? 축복하였도다 그랬잖아.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데 예루살렘 거민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걸고 겉옷을 걸으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는 얘기야? 주 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특임 대사를 갖다 백악관으로 디스패치한단 말이에요. 파송을 하면은 그 대사는 누구의 권한으로 오는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권한. 그 문서는 대통령의 뭐가 되는가? 권한이 그대로 파워가 그대로 실려 있는 거예요. 대사에 힘이 실려 있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누구한테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줬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내게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줬다? 예수님한테 주신 거예요. 왜?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야.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치 아니한단 말이에요. 착각하래. 전부 예수님을 영접한 거를 착각하래. 천만의 말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영접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엘로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영접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 말씀에 너희가 영접자냐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때 너희들이 뭐 한다는 거야. 그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걸 다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누가?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온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또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은. 모든 걸 가르친대.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린. 장래가 뭐든가 미래 되어질 거. 저도 지금 장래 되어질 교회부터 심판이 되는 거 다 알려주잖아. 매 예배 때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종말에 되어질 세상 끝날에 되어질 온 80억의 인류의 운명을 전부 매주 알려드리잖아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를 본다 못 본다 볼 수가 없다는 거. 예수가 뭐야? 말씀이 뭐가 된가? 육신화가 됐으니까 이 성경 전체 이게 예수예요. 성경이. 이걸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얘기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성경 아무리 읽어도 암송을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빌립이 주여 가시는 마당에 아버지를 보여주고 가시옵소서. 그러니까 뭐래요? 예수님이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화가 된 분이요. 그랬더니 예수를 본 자는 누굴 보는가? 예수님 입에서 말씀이 넌스톱으로 흘러오잖아. 나오잖아요. 그럼 누굴 본 거나 진배가 없다는 얘기야?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본 거나 진배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라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올소이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아들 대신 예수님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어. 또 아들과 예수님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대. 하나님이 뭐야?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싱귤러요. 한 사람이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얘기는 성경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누가 얘기하시는가? 구세주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율법의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경에 뭐가 된가? 기록된다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뭐한다 그랬어요.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타식을 하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다 이룬다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쉽게 그러면 진리의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본다는 얘기는 예수에 대한 뭘 받는가? 증거를 받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상을 하는 자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보니까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으니까 그들은 뭘 받는다는 거야? 영생을 받는다는, 선물을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사람의 진실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영원히 죽을,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야.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걸 한자로 표현은 뭐가 되는 거야? 맞아, 영보가 되는 거야. 생이 되는 거지. 누구만 그리스도에 대한 뭘 받는 증거를 받는다만 그들이 그리스도를 뭐가 되는 거야? 영접한 자들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세상 끝날에 이 땅에 재림하시는 재림주를 뭐가 되는가? 영접하는 자들이요. 근데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이 예수님의 재림하시겠다는 아무도 모르고 도둑같이 임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20억 기독교인이 지금 전부 찬송을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택한 예루살렘 거민들은 뭐가 되는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아주 맞이할 수 있게끔 하나님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버려 가지고 전부 하늘 이 끝에 저거 택해 가지고서 재림주를 맞이해 가지고 재림주로부터 뭐 그들이 영접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재림하는 재림주로부터 영접을 받는 택함 받은 자들이 출현해요, 성경 속에. 여러분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받아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입성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말씀을 마치겠습니다.